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주대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있죠.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들을 많이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소통과 공감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계층 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가족 간에,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향한 공감도, 서로를 향한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대의 모습들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기 쉬운 말이라면요,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쉬운 말, 상대방이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줄 때 소통이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보통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그게 상대방이 미워서가 아니라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요즘은 사춘기가 청년, 대학생, 청년까지 막 이렇게 많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공감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은 멀리 떨어진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통과 공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매주 마주치고 아니면 주중에도 꽤 많이 보시는 분들이죠. 네. 이분들하고 소통과 공감이 되어야지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친인척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이 만나고요, 더 자주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지만 바쁘게 생활하는 것, 때로는 내 삶에 있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옆에 돌아볼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통, 공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소통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과 소통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마주대하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아니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귀를 막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제를 딱 부상시켰거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 공감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공감과 소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개강하는 마더와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남자들의 폭풍수다가 사실은 형식상으로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지만 만나서 뭐 하자는 거죠? 얘기 좀 수다 좀 떨고 이야기 좀 하자라는 얘기죠. 뭘 많이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요, 서로의 속에 있는 얘기들을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입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상황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고 그래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나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더와이즈와
남자들의 폭풍수다 모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등록을 해주시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공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요,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즉 종국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끝을 향하여 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냐라며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의인,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 죄인과 그리고 또한 장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그게 우리 양정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중 롯과의 이별 후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듣게 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 2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즉 천사들이 같이 와서 아브라함이 대접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같이 좋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나머지 사람은 떠나고, 즉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기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근데 오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 막아 선 것이죠.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고 내 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내 것만 챙기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기도인 거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때로는 삶의 현장,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23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죠. 내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내뱉는 그 한마디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랑 이야기가 잘 통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내 이야기를 모두 다 털어놔야지 시원하리라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 기도가 어색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기도가 나에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것이 많이 희석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더 깊이 있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즉 롯이 있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선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죠. 아브라함이 롯과 어떤 관계죠?
삼촌, 뻘 되는 거죠. 삼촌 되고 조카가 롯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데라의 자녀들, 즉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롯이라는 이 사람은 하란의 아들로 등장하죠. 근데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데라보다 일찍 죽죠.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롯은 부모님이 없는, 즉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롯을 거둬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까지 같이 오죠? 가나안 땅까지 같이 여정을 같이 하는 것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 조카는 혼자 되었으니 그 자녀를 길러서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즉 아들과 같은 롯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서로의 사정을, 그리고 각자의 사정이 좀 더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창세기 13장에는 이 두 가정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사들에게 두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그 순간 각자를 축복하고 그 땅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 땅으로 가죠. 그 뒤 14장에 보면 그 롯이 이제 주변국에 있는 왕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잡혀갈 때 멀찍이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렇게 잡혀가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신이 길린 병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죠? 잡으러 갑니다. 누구를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잡아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일망타진하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얼마나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형편을 아는, 즉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롯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그 관계에서 저는 공감과 소통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 양정교회에 생활했던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계시죠. 10년, 20년 초창기부터 쭉 이 양정교회에 머물러 계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속사정,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가족끼리 오래 있다 보면 눈빛만 보아도 서로를 알아가나요? 아니죠. 네. 반대죠. 눈에 자꾸 걸리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내랑 굉장히 사이 좋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집안에 있으면 어디 있는지 잘 안 찾고 서로 이렇게 안 마주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주 마주치고 밥도 같이 먹고요. 네, 자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둔감함 때문에 이 소통과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근데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가장 그런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그리고 또한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진 공동체, 깨어진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통이 없다라는 것은 곧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내 이야기가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야기를 그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양정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아브라함은 롯의 형편과 사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 땅 가운데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앞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롯을 향한 기도, 즉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18장에 구구절절히 하고 계시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위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통하고 싶었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와요? 아브라함이랑요. 숨겨서 무언가를 감추어서 이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견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털어내놓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도, 즉 하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가셔서 내가 말이야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계획이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이 꿈들을 같이 꾸어보지 않겠니? 그리고 말이야, 소돔 땅에 내가 그 땅이 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멸망을 할까 싶어.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서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숨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에 서로의 아픈 부분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감 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귀 기울여 주시면요,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마음이 외롭고 무너질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이죠. 괜찮아. 내가 손 붙들고 있으니까 이 시기만 잘 같이 지나가자. 라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면 동일하게 우리는 그 손을 넓게 펼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공감과 소통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감하고 소통해 주기 위하여서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의 아픔들을 흐느껴 오시며 우리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서 함께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것 나에게 좀 더 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나에게 좀 더 와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아니, 기도의 자리가 곧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만 눈 감고 나랑 이야기해 줄 시간을 좀 내주지 않겠니라고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쁠수록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아픔으로 치달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넘어서요, 말씀하기를 오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당돌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같이 처단하실 수 있습니까? 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명만, 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걸 보통 이렇게 현대적인 아이들 용어로 딜이라고 그러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몇 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 제 조카가 있는 그 롯, 근데 조카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조카가 있지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라고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조카뿐만 아니라 그 성읍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건지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공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실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됐다 마치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어떻게 얘기하시죠? 50명? 오케이. 45명 어떻게 해요? 오케이. 40명도요? 오케이. 얘기하는데, 네, 30명은요? 네,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오케이를 외치셔서, 네. 괜찮다라는 거죠. 네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이야기해봐. 더 들어줄 수 있어. 제가 생각할 땐 5명 얘기해도 들어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0명, 아니 5명, 아니 3명이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찬찬히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진솔한 삶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십시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음성을 우리는 또한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은 것, 즉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원망했을까? 그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것 같죠? 맡긴 것 같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내 그 기도가 응답되든 아니면 응답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로 보여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에서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도,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에는 기도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특별히 요즘 금요 심야 기도회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곧 제가 볼 때는 1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50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금요 심야 기도에 오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초대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네. 네,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홍보차 나온 것 같지만, 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기 중보기도학교가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 기도 카드를 적어내는 것들이 있죠. 제가 중보기도 행정팀하고 많은 일주일마다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중보기도 카드가 저희가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1층 로비에 보면 중보기도 카드라는 게 적는란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만 적는 게 아니라요, 성도님들 모두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아니면 내 손주의 문제, 아니면 내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적어서 카드에 넣어주시면 24시간 동안 늘 언제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우리 위임 목사님 방 바로 앞에 나오시면 그곳에도 있습니다. 꼭 기도 카드를 적는 것들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중보기도 학교를 6기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라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양정교회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 학교라는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수료하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지하에 가시면 중보기도 그 실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늘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에서 소통과 공감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짧게는 1년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생활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죠.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스쳐 지나간다면, 아니면 내 이야기 꺼내기 부끄러워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양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허심탄회하게 쏟아내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양정교회 분위기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그렇지, 그게 교회지, 그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지 라고 무릎을 탁 치시며 우리 양정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한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